지금부터 부활절 제2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장을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환난의 때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민족과 세계 열방과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 민족들이 겪고 있는 전역동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최고의 나라라고 자랑하는 최고의 의술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너희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두려움에서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바라옵기는 오늘의 이 환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요, 말씀 앞에 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바라옵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슴을 찢는 회개, 진실한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무슨 일에든지 오르며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사랑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의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 힘이 빠져 있을 때에 이 찬송을 부르면 힘이 솟아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곡의 후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삶의 기쁨을 늘 충만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틀림없다는 증거를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 중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온누리의 모든 영혼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이웃에게 하늘의 기쁨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그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장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의 사건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를 받아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참 혼인잔치가 흥겹게 진행되다가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는 단순히 결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예수님이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집을 위한 것이고 주인공인 신랑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냥 들어서는 부정적인 반응처럼 들립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을 연결해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반응을 거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응답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바라보며 말하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가 움직이기 시작하듯이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만약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마리아처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주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천지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원리 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꾼들의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 종종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상상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을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내 사상, 내 묵상, 내 상상력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을 따라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무하게 됩니다. 실망만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이란 내 생각과 사상이나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일꾼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실 때에 자기의 상식이나 판단이나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6개의 항아리 모두에게 가득 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마리아의 따뜻한 믿음도 볼 수 있지만 일꾼들의 순수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 믿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꾼들을 묵상하면 참 묵상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 믿음, 저는 충만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은 팁이나 보상을 조건으로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일꾼들의 진짜 감동적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래서 일꾼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참 감동적입니다. 8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하고 그 물을 떠다가 잔치자리에 가져다 주는 일,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그것은 힘은 들어도 그 일은 별로 갈등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일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물을 손 씻고 발 씻는 일이 쓰기 위해서 주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별 문제가 없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 맹물을 포도주로 그렇게 믿고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엉뚱당뚱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의심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들,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일꾼들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맹물을 포도주로 믿고 잔치자리에 가져다 주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그 순종을, 그 행함을 재료 삼아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의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충만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이런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믿음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4월 26일은 우리 장의교회가 태어난 지 56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장의교회 50년사 역사책을 보면 그 당시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우리 동네는 참 그 산동네였습니다. 지금부터 56년 전 4월 26일 미국인 선교사 채프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김원하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6명의 성도들과 함께 장의이동 68-94 돌 2층 집 2층 마룻방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장의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초창기 교인들이 윤영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28살이었다고 해요. 또 백보철 권사님이 그 당시 29살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쟁이들이었겠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가 56주년이 지나면 그때 이런 교회가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의 눈물이 뿌려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성의 피가 뿌려졌겠습니까? 주님은 그 믿음의 수고와 충성을 재료 삼아서 오늘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장의교회가 100주년을 맞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눈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집 일꾼들처럼 말씀대로 섬기고 충성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재료 삼아서 더욱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주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그런 기적의 감격과 기쁨을 오늘도 우리 속에서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안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이거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면 성공할 거야. 긍정을 심으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회복할 수 있어 희망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충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마침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피어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잔치를 맡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행사 기획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행사 도우미 이런 사람들 것입니다. 당시도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서 결혼식을 도왔고 또 축제를 이끌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포도주를 어느 때 어떤 포도주를 내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는 일꾼들이 가져다 준 그 포도주를 마시고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아주 그냥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 진행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감동하지만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그 신비스러운 비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았겠어요? 일꾼들은 알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기적인지 아닌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만 알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아는 것이죠. 아,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기쁨을 잃어가던 잔치쯤에 처음 준비했던 것보다 더 큰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잔치를 주최한 신랑도 기뻐합니다. 잔치를 맡아 진행하던 이도 기뻐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하객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 잔치는 끝까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최고의 잔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했을 사람, 최고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 참여했던 마리아와 일꾼들,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그 주인공들, 그들은 가장 큰 기쁨을, 감격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집과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울함과 염려와 걱정에 매여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상을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선을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정치적인 균형을 잃어버려서 든든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우리는 이 참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기쁨의 강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도 마리아같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다. 또한 일꾼들같이 무엇인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십시다. 물을 채우라고 하시면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물을 채우고 가져다가 주라고 하면 믿고 가지고 가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런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날마다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쁨을 잃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섬겨가게 하소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시금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아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주님의 은혜 날마다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6주년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주일 예배 8시에 1부 예배, 10시 50분에 2부 예배로 모이고,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11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부서별로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준수해야 될 규칙들 기억하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에 유튜브에 장애 감리 교회로 들어가셔서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장애교회 헌금 계좌를 보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월과 5월에 교회 주요 행사들을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획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이진혁 성도님
안현숙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중랑구 상봉동으로 이사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는 그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여 주님께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움츠린 자의 가슴은 활짝 열어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시고 마음 놓고 꿈을 키워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온누리의 모든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